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주님, 각인의 심령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조국 대한민국 위에도 하나님의 공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옥고를 치르고 계시는 목사님의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사명 완수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연약한 것 같지만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 오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참 답답한 제목입니다. 답답한 제목이에요. 시험이 오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막 찾아오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시험이 막 찾아올 텐데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이제부터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참 심정적 동의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마음속엔 끊임없는 번민이 올라오는데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상고하기 전에 여러분, 야고보서에 대한 저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종교개혁자들에게 약간 이렇게 터붓이 되던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과 같다라고 터붓이 여겼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종교개혁자, 칼빈이든 루터든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훨씬 권위 있는 성경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 해도 절대 성경의 권위를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 의존하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흔들흔들 걸리는 이유는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고 어떠한 신앙인이나 어떠한 탁월한 지도자의 사람 자체에게 우리의 의존도를 세워놓기 시작하면 그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시험에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신앙의 터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들의 탁월한 교리 의지하지 말고 성경 자체의 권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인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이걸 많이 이제 좀 혼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야고보는 언제쯤 예수님을 믿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30살까지 나랑 막 재밌게 놀고 막 그랬는데 30살 되더니 요단강 가서 세례를 딱 받고 오자마자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귀신 내쫓고 병든 자 만나서 딱 붙잡으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믿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신앙이 좋기가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럼 언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자신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 우리 주님의 다른 점은 세상에 있는 신들은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신들을 막 찾아다녀요. 미신을 쫓아 헤매는 것처럼. 근데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 가히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삶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야고보가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거든요. 감독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다 죽이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7명을 뽑아요. 그 집사님이 7 뽑던 거죠. 그 당시에 추산을 해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한 7,000명 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 중에 집사님 몇 명 뽑았다고요? 7명 뽑았어요. 7명. 그리고 집사님들 뽑는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삶 속에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랄랄랄라 소리 크게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 이 정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목소리 큰 게 아닙니다. 목소리 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령 충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던 터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제 회심하기 전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 타지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박해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정부로부터 받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하늘로부터 빛과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빛과 음성을 통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누구를 찾아가려고 했냐면 사도들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나 변화됐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12 사도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저거 거짓말이다. 우리 안에 스파이처럼 들어와서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일 생각으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증언을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나니아야, 네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해 주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바울이 변화된 회심의 증거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듭난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보십시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 호흡이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앞뒤로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대충 지나갈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지 않으면 껍데기 된다고요? 기도 안 하면.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예수의 생명에 무감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불안해도 여러분 꼭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사도가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이 무시무시한 바울을 만나주었던 게 야고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19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을 다 무서워하는데 유일하게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동생만 겁내지 않고 담대히 사도 바울을 만나주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로 다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는데,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야고보가 그의 고백을 믿어주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이 밤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의 성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 낙타 무릎의 성자냐면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빳빳하고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혔다 그래요. 그래서 초대 이 유대 역사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로마 사람이 있는 요세푸스라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유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기록해둔 문헌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야고보가 성전에 한번 기도하러 딱 들어가면 밤이 맞도록 나오지 않았대요. 하루 온종일 기도하고 나왔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면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끌고 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게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다 낙타 무릎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밤 11시가 제 개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리닝 바지가 하나 있는데 동대문에서 사가지고 하얀색 추리닝 바지가 하나 있었어요. 하도 그 기도 바지니까 그거 입고 요 앞자리에 탁 무릎 꿇고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그때 입으면 진짜 낙타 무릎처럼 거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입고 있으면 굉장히 볼품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 바지가. 결혼하자마자 와이프가 갖다 버렸어요. 그거 어디 갔냐고. 그거 내 낙타 무릎 바지 어디 갔냐고. 그거 그랬더니 제발 거지같이 좀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거를
그 낙타무로 바지를 만들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 나온 또 옷들은 좋아가지고 좀 기도한다고 또 되지도 않아요, 그게 또. 여러분, 낙타무릎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돌파하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헤쳐나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입교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 예수 믿을 거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을 거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쉽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나이가 막 20대, 30대, 40대가 됐는데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야고보가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이유는 야고보서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례는 항의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참해지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다만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구약에 먹지 말라고 명한 음식 중에 돼지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했으면, 저 어제도 먹었는데 우리 못 먹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차고 넘칩니다. 그럼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야고보는 마지막에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냐면,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감독이니까 이 사람만 예수 안 믿게 거꾸로 때리면 예수를 따르는 저 이교도들을 한 번에 다 흩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가 야고보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되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꼭대기에 서 있는 야고보를 밀어서 땅으로 떨어뜨려요. 저 높은 옥상에서 떨어뜨렸는데 죽지 않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팔과 무릎을 팍 움켜쥐더니 기도의 자세를 취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저들이 모르고 저러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더 열이 받아서 돌을 집어 던져서 마지막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참 우리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또한 죽을 때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순교했던 스데반이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용서의 기도와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에 좀 거슬리는 말만 해도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는데 자다가도 내 험담하는 얘기가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려와도 너무 크게 막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리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내 반드시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묵상 안 하고 계속 그 나를 험담한 소리를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기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기회만 생기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면 기도하고, 속상하면 기도하고, 답답하면 기도하고, 성전 와서 아버지 부르고 나면 또 살아갈 힘을 주시거든요.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불러볼까요? 주여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가 이런 이력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야고보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면 야고보서를 읽는데 굉장히 큰 이해가 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가서 저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전하더라도 그 맥락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럼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숨기는 게 좋아요? 아니, 나의 권위, 이 성경이 권위가 있게 하려면 내 권위가 높아지는 게 좋아요? 낮아지는 게 좋아요? 높아지는 게 좋잖아요. 높아지는 게. 근데 이 야고보는 이 이력서에 뭐라고 적어야 마땅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 형이 예수였다. 이걸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사람의 본능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권위 있는 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사실 그렇거든요. 예전에 광화문에 막 집회 있으면 그 연단에 막 엄청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이크 한번 잡고 사람도 엄청 많으니까 연설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문지기로 서 있으면 와서 이제 얘기하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처음 봤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전광훈 목사님이랑 막 다 했다는 거예요. 뭘 다 했대.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걸 목사님께 여쭤보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야고보는 자신의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걸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참 겸손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늘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명으로 건축헌금 한 1억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1억이나 돈을 헌금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건축헌금을 1억이나 했대.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내가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떠오르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은 사람인지, 아직 다룸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속에서 그거 나야. 그거 나야.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요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막 전화가 이제 오는 거예요. 야, 누가 1억이나 헌금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 나야. 그러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말은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를 해라. 아니나 다를까 한 주 지나서 딱 교회 가면 어머머머머 1억이나 헌금했다며. 그럼 겉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데 속에서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제. 그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드러나는 걸 성령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야고보는 자신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게 제목의 말씀인데 참 답답한 소리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감정을 바꾸라는 감정적 언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감정을 바꾸란 뜻이 아니라, 기뻐해라가 아니라, 감정을 바꿔 이 뜻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말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무엇이 믿음의 결정인지를 선택해라. 그 뜻이 기쁘게 여기라 이 뜻이에요. 지금 시험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 결정할 때 우리의 감정이 힘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감정에 힘듦이 없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감정이 똑같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시험과 시련의 순간에도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시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시험 뒤에 있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이 단어는 도끼미온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의미가 많이 좀 가려진 게 많아요. 근데 원어적 의미를 보면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끼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을 풀무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 이걸 도끼미온이라 그래요. 근데 한글말로 이걸 번역하다 보니 장황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시련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할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안에 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풀무 속에 우리를 일부러 집어넣으시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모모 아래서 버텨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환난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압박하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압박을 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의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부터 짓누르는 일들이 찾아올 거래요. 지금부터. 그게 어떤 사람들에겐 가정의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겐 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겐 재정의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이들에겐 건강의 어려움, 시험이 될 수 있대요. 근데 그 시련들이 올 때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내가 그 아래서 버텨내는 거래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생각하기 쉽습니다. 헬스장 가면 벤치프레스라고 있잖아요. 그 아래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렇게 누워 있으면 언제 근육이 생기냐면, 위로부터 내려올 때 그걸 버티고 막 밀어 올리려고 할 때 근육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오거든요. 그걸 성경은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내하다.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누군가 대신 그 시련을 감당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직접 그 시련을 감당해서 그 아래서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붙잡고 버티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럼 절대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래서 억지로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시련이 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련 아래로 제가 들어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거든요, 주님. 그럼 제가 그 아래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로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래서 인내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근력이 생겨서 믿음의 거장이 되더란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걸 회피하지 않고 그 아래서 믿음으로 버텨내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 회피해서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련이 올 때 이제는 그 아래 머무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아래서 인내하며 버티는 시간을 통해 주님이 모든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이 말은 이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너를 세울 거다, 그 약속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구비하여라는 이 단어는 균형 잡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 각자 불순물의 내용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정, 관계, 육체의 정욕, 여러 형태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신앙의 팔방미인처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쓰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제는 거치는 것이 없는 상태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많이 나왔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를 누구보다 많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련의 시련을 갖다 줄 때에 그 아래서 인내하는 사람,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냐? 그 인내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냐?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가 오면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지혜가 떠오른대요. 어떻게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믿음의 시련을 해석하는 안목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똑똑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이것 더 쉽게 설명하면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이에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비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지혜가 없는 이유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걸 버티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의 저자가 낙타 무릎의 성자인 이유는 본인이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을 능히 이기고 마침내 순교했던 사람이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기탄 없이 지금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시험 속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또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능히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온전하며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뭐 말만 하면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잘 막 어울리다가 수틀리면 저 교회 안 나갈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로 교회 오래 다니면 모든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우리 옆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우리 옆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우리 좀 마음 먹고 결단을 합시다. 근데 그건 정신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로부터 온다고요? 기도로부터 온대요. 기도. 여러분, 답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